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금요일 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홀로 찬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과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밤, 은혜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굴에 반은 가렸지만 우리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입은 가려도 말은 나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 우리 말을 못한다 하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수도 못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쉽게 늘 하나님 앞에 주신 은사대로 했던 허그도 못하지만 반이나 가는 얼굴로 말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감사해서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 그 이상의 은혜가 옵니다. 그리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 그 이상의 은혜가 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죠? 참 잘 오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는 9시가 됐지만 직장에서 바로 오신다고 식사도 못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집에 가서도 해야 될 일을 두고 쉬어야 될 시간을 쉬지 않고, 가셔야 할 곳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해서 오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예배실에도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안 들리지만 하여튼 뭐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들레헴 예배실까지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래요. 하여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또 각 가정에서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며 금요 저녁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함께하는 모든 믿음 베델의 재단마다 성전에 나오셨지만 이 하나님의 본당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흐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축복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늘 지금 우리 엘피스 찬양단 우리 아들 딸들이 여기 서지 못하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앉아서 찬양을 한다. 여러분, 노래는 앉아서 하는 것보다 서야, 여기가 펴져야, 파이프가 펴져야 소리가 잘 나와요. 그런데 앉아서 하는 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앉아서 찬양하는, 그러나 그 이상으로 먼저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이신영 목사님과 우리 주신이도 지금 찬양을 했나 봐. 옆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혹처럼 우리 이신영 목사님과 우리 엘피스 찬양단원들 그 자리에 일어나 봐요. 찬양 사역자들, 아름다운 찬양 사역자들. 자, 이들이 한국 교회의 오늘이고 미래입니다. 또 이들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자, 은혜의 통로 찬양 사역자들에서 박수 한번 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실 그 엘피스하고 좀 섭섭한 일이 있는가? 그 엘피스가 서는데 내만 비춰주고 엘피스 안 비춰주니까 살짝 시험 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카메라 고장 난 건 아니지? 그래. 엘피스 너무 그러지 마라. 알았다. 안 비추는 이유가 있대. 오늘은 이 얘기 해도 되나? 제가 뻗쩍뻗쩍 지금 사인이 들어왔어. 인원이 너무 많아서 안 비춥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모니터, 우리 교회는 지금 모니터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인원이 너무 그쪽으로 비춰버리면 여러분 얼굴이 다 나오니까 지금 1m 거리 안 되는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뻗쩍뻗쩍 들어와서 알았어, 미안해, 나 뭐 감정 있는 줄 알아서. 오늘 우리 서성재 목사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저는 프로필은 제가 좀 이따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 목사님 제가 소문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뵙기도 원했고 예배 전에 한 30분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이렇게 또 보석 같은 분들을 이 시대 한국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두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서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임소희 우리 다운증후군 우리 학생 오늘 특주를 또 하신다고 하고, 우리 이주경 선생님인가요? 이따 우리 목사님 소개하실 텐데 하시는데,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할렐루야 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귀한 권사님들이 몇 번, 제가 이 교회에서 뵌 지 몇 번 뵀대요. 그런데 오셨는데 오늘 또 할렐루야 교회에서 11분이나 이 예배를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한번 좀 괜찮으시면 좀 일어나 보시면 좀 어떠실까요? 우리 한번 박수라도 하게, 비추지는 못한대요. 예, 그래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서성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백석대학에서 특별하게 복수 전공을 하셨어요. 신학과 사회복지과를 하시고 세종대학에서 특수교육과를 전공하셨습니다. 대략 감이 오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어떤 낮은 자, 어려운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섬기는데 옛날부터 뜻을 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MDB 과정을 졸업을 하셨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2003년부터 지금 한 18년 정도까지 이 사랑부 우리 장애인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주고 계세요. 참 대단하죠. 인덕학교라고 그래서 특수학교인데 교육과정 부장으로 지금 재직하시면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목회자 성직자로서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고 계시는 우리 서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매우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요. 한 가지 수요일 날 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목사님과 나눈 대화 속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우리 목사님 정말 귀한 사역을 하십니다 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걸 나는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 한참 고생 좀 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게 새기는 것을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순종, 감각이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한 영혼, 우리 장애인, 우리 아이들 한 영혼, 우리는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영혼에 대한 너무너무 우리 이상의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소중히 보는 것을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게 돈, 명예, 하나님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 대수롭지 생각하는 난 거기에 오직 그걸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면 아직은 믿음이 그렇고 그런 사람이에요. 고생 좀 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언젠가는 고생을 드러내야 될 사람. 왜? 하나님은 코드를 맞추기를 원하거든요. 알아, 아들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네가 소중히 여겨주길 바라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일을 네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고,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 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장애인 아이들 섬기는 일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 일을 우리가 왜 귀중히 여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수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우리는 목사님 4월 20일 장애일을 우리는 5월 가정의 달 다 해서 똑같은 가족이라는 마음에서 5월 달에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이 우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서성재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좀 앞으로 메시지 주실래요, 목사님? 예, 메시지 주세요. 예. 여러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여러분 좀 축하해 주실까요? 예,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등단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예, 예, 준비하십시오. 예, 예. 그래요.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여기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제가 이렇게 한 달 전인가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받았을 때 정말로 과연 제가 이렇게 설 수 있는 자리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든 가운데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작년에 사랑부도 장애인 부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예배가 멈췄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배가 멈췄을 때 이제 우리 장애인 친구가 가방을 메고 아버지하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이유는 아버지는 그 교회를 가고자 하는 그 친구를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는 항상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사랑부를 가는 것 자체가 그 학생에게 있어서는 꼭 가야 되는 곳인 거죠. 꼭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다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서울에서부터 아버지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분당까지 가방을 메고 올라와서 저를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아멘하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은 이렇게 순수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뉴스에서 뭐라고 하고 아무리 세상이 뭐 예배는 멈췄습니다라고 얘기하여도 우리 친구들은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나는 내가 교회를 가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오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뉴스에서 교회가 멈췄다,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예배 못 드린다 했을 때 그 할렐루야 교회에 정말 이렇게 교회를 찾아온 성도는 바로 우리 사랑부 학생 한 명뿐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랑부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특별한 저희 학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임소희 학생이고요. 다운 증후군이라는 그 장애를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자란 학생이에요. 다운 증후군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선천적 장애이고요. 우리 임소희 학생은 저랑 처음 시작된 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일반 학교 특수학급을 다니다가 저희가 있는 인덕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정말 어떻게 통제도 안 되고 좀 그런 학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연한 계기로 전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할렐루야 교회 사랑부 안에 있는 찬양팀 안에 그냥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선생님들이 우리 이주경 선생님과 뭐 황아리 선생님, 뭐 많은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붙잡고 운지법 하나하나를 가리키면서 정말 막 속을 밑바닥까지 뒤집어 까면서까지 혼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먹이면서 하면서 한 10몇 년을 와갖고 지금은 임소희 학생이 28살인가요? 네, 28살. 16살 정도 교회 왔는데 28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결국에 플러스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코로나가 아니면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불러주신다면 완전체가 한번 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15년 전에 임소희 학생은 하나님 은혜로 대표로 오는 거고요. 저희가 완전체는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체가 올 수 있는데 오늘 앞에 올 때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걸 사실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한 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 번에 이걸 연주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플룻을 한 1년을 안 불렀더니 15년치를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부탁받고 한 달 전부터 우리 이주경 선생님이 급도로 이렇게 건강이 약간 많이 안 좋아졌어요. 많이 이렇게 화를 참느라고 그랬는데도 근데 이제 한번 그래도 우리 소희 학생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고요. 아시는 찬양이니까 조용히 한번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아, 좋으셨어요? 네. 사실 저희가 임소희 학생 혼자 하지만 저희 사랑부 찬양팀 완전체가 모이면 더 깊은 은혜가 또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실력은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 아이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마음에 집중하기입니다. 먼저 제 경험을 한번 먼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 따라서 산속에서 살았어요.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되게 안 외워졌어요. 왜냐하면 시냇가 시문 푸른나무 교회로 외워지는 거예요. 시냇가 시문에서 시문을 뺀다는 것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에 이 시문을 빼니까 못 외워지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도착해서 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용백 목사님 성함도 제가 이제 여기저기 한번 보니까 목사님 하면 많은 군인의 아버지라는 이 아주 훌륭한 이름이 따라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저도 군 생활할 때 어릴 적 군종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따뜻했던 군목 목사님의 어떤 그 따스함을 제가 만났고, 또 목사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챙겨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항상 어릴 적에 아버님께서 어려운 사업을 실패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늦둥이,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예요. 근데 엄청 크죠? 이제 늦둥이인 저를 데리고 산속으로 갔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산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거라는 워낙 어려서 잘 몰랐습니다. 그냥 부모님 따라 들어갔고, 초등학교를 가려면 1시간 반 이상을 걸어야 초등학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초등학교에 가는 그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는 3개의 시냇가가 있었어요. 그 3개의 시냇가 중에 한 시냇가는 비가 많이 오면 건너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냇가를 건너기 전에는 항상 아버님께서 2다리를 거두시고 저를 업어서 그 다리를 건넜어요. 근데 그 시냇가를, 그 비가 많이 오는 시냇가를 건너야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늘 시냇가를 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는 그 시냇가에서 제가 앉아서 항상 보는 게 뭐냐면 나무였습니다. 뿌리가 흙에 다 까이고 뿌리만 보인 그 자체로 나무가, 그 뿌리가 물에 시냇가에 담겨져 있는 그 나무를 보면 사시사철 항상 푸르고, 특히 여름에는 햇볕이 비칠 때는 그 나무가 더욱더 푸르게 보이고, 그 푸른 나무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저에게는 좀 마음이 편안한 곳으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정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20년 동안 부모님 옆에서 정말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 기도원 사역을 과연 하나님께서 정리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리해버리시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저희 엄마와 저와 저희 형제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런 말을 하실 거예요. 소파에 누워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성재야, 주의 종이 한 가정에 태어나려면 기둥뿌리 3개는 뽑혀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기도하면 돼. 그때 기도하라는 그 말이 무책임하고 어린 저에게는 참 바보스럽고
아버지가 때로는 너무 무식해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좀 머리를 쓰셔서 어떻게든 좀 더 잘 경영해서 어떻게든 더 갈 줄 알았는데 결국엔 기도만 하시는, 밤이 새도록 기도만 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냥 다 정리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가운데 우연한 계기로 제가 어느 한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 워낙 너무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청년 사역과 어른 사역과 모든 걸 멀티로 뛰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갑자기 암 환자 한 분이 딱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인데 암 환자 한 분이 딱 생기니까 너무 막 근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가운데 제가 내려왔는데 더 어려운 교회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주의 종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결과가 안 좋게 나오죠? 다 끝나죠?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다 없어지죠? 망하죠?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암에 걸리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했는데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또 조금 있다가 한 성도님이 우연한 계기로 산책하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가족들이 이 교회만 보면 남편 생각에 더 이상 못 나오겠다 그러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저는 그곳으로 교회 나와달라고 제가 그 집을 신방을 막 가서 찾아도 그 신방을 아무리 가도 그분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제가 대학원을 갈 수 없겠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 근데 사실 돈을 벌 방법을 모르겠어요. 우연한 계기로 할렐루야 교회에 장애인 그 주간보호센터라는 것에 남자 사회복지사를 뽑는다 하여서 제가 그곳에 응시를 하고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갔을 때 장애인 한 50명 친구랑 같이 어울려서 아무것도 모른 제가 함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뭐 어떤 걸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이들의 특성이나 아이들의 모습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그냥 아이들하고 즐겁게 찬양하며 기타만 치고 있었어요. 1시간, 2시간.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다가 어느 날 제가 좀 아파 보였나 봐요. 구석에서 아파서 잠깐 쉬고 있는데 한 장애인 친구가 저에게 와서 딱 하나 묻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파? 호해줄까? 그 말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런 말을 저한테 따뜻하게 해준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따로 어떻게 기도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따스하게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게 없는데 그때 그 친구에게서 제가 뭔가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면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장애라는 것 자체는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몸이 불편한 거, 말을 못하는 거, 귀로 듣지 못하는 거,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 또 때론 신체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는 거, 걷지 못하는 거, 때론 대소변을 못 가리는 거,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저희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전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뭐냐면 바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그 영광을 누리기도 전에 바로 성령님께서 바로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장 배고픈 걸 해결하기 위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배고프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니까 당연히 돌이 떡이 되게 해갖고 내가 먹으면 해결될 문제잖아요. 먹으면 해결될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고, 또는 높은 곳에 가서 모든 걸 바라보고 세상의 권력을 마치 내가 가진 양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절을 하면 모든 걸 주겠다라는 장난을 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하나님 자신인데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사탄을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바로 시작을 하십니다. 사실 장애인이라는 건 발달 장애인, 우리의 우아함에는 발달 장애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이란 지적 장애와 또한 자폐성 장애를 합친 걸 발달 장애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정신지체라는 말도 썼죠. 근데 이름은 지금은 지적 장애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달 장애,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라는 건 사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명칭이 아니에요. 사실 지적 장애라는 것은 지적이 인지가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인지가 낮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까지 지적 장애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인지는 낮아요. 또한 아무리 가르쳐도 금방 까먹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느끼는 감성과 우리 장애인이 느끼는 감성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하고 싫으면 싫다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음악을 들어서 아름다우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는 말을 하면 부끄러울까 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돼요. 좋아요. 근데 옆에 사람한테 지금 제가 가장 무한한 거 한번 시켜볼게요. 옆에 사람 한번 눈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저도 눈 마주침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랑부는요, 안 시켜도 해요. 안 시켜도 합니다. 좋으면 좋다라고 하고 싫으면 싫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랑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걸 깨닫고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전환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사랑부 사역을 통해서 처음에는 사랑부 사역이, 저희 할렐루야 교회 사랑부가요, 처음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2002년도 12월에 할렐루야 교회가 좀 산에 있었거든요. 그 산 언덕을 올라갔을 때 저는 그 산 언덕에 올라갈 때 교회의 건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올라갔어요. 와, 진짜 교회 아름답다. 정말 하나님, 이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교만함을 고백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는 그 교회에 그냥 장애인 부서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다 즐거워하는 거로 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봐야겠다. 근데 저는 음악을 몰라요. 지금도 사실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이 제가 노래하다가 박자 틀리면 인상 엄청 써요. 노래를 못해요, 제가 잘. 근데 음악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음악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할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그때 당시 사랑부 예산이 1년에 400만 원이었어요. 400만 원인데다가 그때는 드럼도 없었고 사랑부에 악기는 없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등치는 크고 다 큰데 매일 이 유아 찬양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저도 생각이 잘 안 나요. 하도 안 불러갖고. 그냥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왜 포도주 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찬양은 좋은데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제 스스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데리고 찬양을 아주 잘한다는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갔어요. 청년부 찬양 막 하는데, 이렇게 뜨겁게 하는데 갔어요. 가갖고 우리 친구들이 뒤에서 구석에서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찬양을 따라하는데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때요? 감정이 솔직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쟤네 뭐야? 쟤네 좀 이상한데? 귀신 들린 사람들 아니야? 그 눈치 때문에 저는 그 교회를 조용히 미안하다 나오자 그러고 나왔어요. 겉으로 보이는 장애 때문에 결국엔 우리 친구들은 상처를 한 번 더 받고 교회 밖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건 우리가 가난의 주체이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장애를 가졌다는 건 우리가 뭔가 대상이고 사회에서는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난해요. 사실 장애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이 뭐냐면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 건 바디베어가 눈을 뜨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는 이런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회복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이 땅에서 아무리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가 모두를 회복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는 우리를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제가 어렸을 때 뭔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뭔가 해왔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저를 어디로요? 우리 사랑부로 저를 이끌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되게 감사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기도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건 많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사람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소망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천국이 우리 것이기를 바라는 자들이에요. 사랑부는요, 천국이 없으면 불행해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죠. 장애인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친구들 보면서 애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애통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을 들으면서 나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천국 간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입술로도 고백하지 못하면 장애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라는 고백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엄청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통해 뭔가 이렇게 정답을 하나 주셨어요. 꿈을 제가 믿진 않지만 그냥 제가 처음 장애 사역하는 동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딘가를 하염없이 걷고 있는데 걷는 그 걸음 속에서 제 손에 누구 한 명이 딱 있는 거예요. 봤더니 제가 아는 우리 사랑부 학생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요,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친구예요. 그리고 그 불교 집안의 4대 독자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근데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제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말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제 손에 잡혀서 천국문을 가고 있는데 천국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문에서 저는 선택해야 됐어요. 뭐를요?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예수님이라는 문을 제가 선택했을 때 그 문을 향해 제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이 장애인 친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장애인은 나를 아는 척을 안 해요. 나한테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자기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도 상처를 안 받았어요, 그 꿈속에서. 참 신기하죠? 뭔가가 내가 해준 게 있으니까 뭔가가 이 친구가 나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큰절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한번 하고 가요. 끝이에요. 각자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꿈에서 깨면서 다짐한 게 뭐냐면, 혹시라도 내 손에 잡히지 않은 장애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쳐야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란 단어만 심어줘야겠다. 예수님, 예수님. 우아함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만 예배하는 학생으로 만들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랑부에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건 사역으로 인도하십니다. 다른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예배하면, 예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천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 어머님들이 처음 왔을 때는요,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뭔가 겉으로는 두 가지 부류의 어머님이 있어요. 하나는 겉으로 엄청 세신 분, 둘은 겉으로 엄청 명랑하신 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어머님들은요, 처음에는 도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너가 알면 뭘 알아? 난 너한테 어떤 겉으로 도움을 받지 않아. 그러다가 어머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어머니의 삶 가운데서 오픈이 시작돼요. 심령이 가난함을 드러내버립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자꾸 드러내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죠. 그때 진정으로 성도님들의 위로를 받고,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사랑부 어머님으로 왔다가 교구로 갑니다. 그리고 사랑방으로 가요. 사랑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랑방의 모임 가운데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거기 있는 교구 식구들이 사랑부 사역자가 돼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가다가 네가 무슨 집사님 아들이구나. 나는 이 집사님 아들을 보러 왔어요, 사랑부에. 제가 교구에서 이렇게 만났는데요, 이 집사님 아들을 제가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다가 사랑부 선생님이 돼요.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도 목사님한테 한번 부탁을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어느 날 한 6년 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집사님, 안수 집사님, 피택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시려면 사랑부에 가서 한 달씩 예배를 드려야 돼요. 봉사를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서들이 저희는 부담스러워요. 여기 앞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다 계시는데 거기서 설교하기 싫어요라는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았던데, 저는 하겠습니다라는 감사로 그분들 앞에서 설교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모르게 어느 날 본당에 우리 찬양팀 친구들하고 올라갔는데 사랑부다, 이런 사랑부 학생이 이렇게 막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전엔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 안에 장애인 인식 개선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장애인 복지 사역을 하겠다라고, 장애인 줄 때마다 이야기를 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편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요,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폐성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라는 말을 다른 말로 자폐성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자폐성 장애라는 거는요,
우리 마라톤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다음에 7번 방의 선물인가요? 기적인가요? 맞죠? 거기에서 나오는 장애인 친구들이 자폐성 장애예요. 근데 여기서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요즘은 씁니다. 자폐성 스펙트럼.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라는 거는요, 아시잖아요. 햇볕 좋은 날 바깥에 나가서 실험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햇빛에 대면 빛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색깔로 쫙 바뀌잖아요. 자폐성 친구들은요, 우리랑 다른 친구들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 친구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관심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어디 가서 먹을까? 먹방 막 찾는 분도 있고, 신발이 좋은 사람들은 신지도 않는 신발 모아두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뭐 장난감 좋아하는 분들은 또 장난감 모으고,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열심히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자폐성 친구들은 끈이 좋으면 끈만 봐요. 그리고 음악이 좋으면 음악만 들어요. 피아노가 좋으면 피아노만 막 두들기고. 그거하고 저희가 좋아하는 관심사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열정이 똑같고, 하나님이 주신 심성이 똑같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 기준으로 나는 비장애인이니까 내 기준 봤을 때 저 이상한 행동하네, 저 이상한 애네, 왜 혼자 말하고 혼자 이상한 짓 하고 뭐 이상하게 빙빙 돌고 있어?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판단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경험자로 만들었습니다. 오직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장애인이 오면 장애인을 경험하면 돼요. 경험은 어떤 거예요? 섬김입니다. 그냥 그 친구의 입장에서 그 친구의 눈높이로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이라고 특별하게 동정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왔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해주면 기분이 어쩔 때는 나빠요. 너무 친절해도 나빠요. 그냥 왔는지 모르는지 적당한 선에서 거리 두게 하는 게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면 뭐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간섭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분을 배려하는 걸 우리는 진짜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차별 없는 예배를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의 답답함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이방인은요, 바로 장애인입니다. 우아함 식구들이에요. 우리 요즘 들어갖고 영화도 나오고 사람들이 인식 개선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오유나 씨 아들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고 귀엽다, 그래서 관심 갖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TV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방해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한 친구가, 저희는 사랑부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시끄러워요. 저는 시끄러운데 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설교를 할 때 이 앞에 막 우리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해요.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해서 처음에는 좀 성가셨어요. 이게 막 사람들 앞에서 화도 못 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서처럼 천사들이 예배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보면서 하나님도 사랑부 예배 드리시는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팔 소리가 막 나고 천사들이 다니면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영광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부에서 우리 친구들 앞에 나와갖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때로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욕하는 애도 있어요. 제가 강대상이라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욕도 맛깔나고 재밌고 상처를 안 주는 범위에서요. 율동을 하면서요. 끼야 이러면서 해요.
설교가 좀 길어지면요 한마디 해요. 그만해. 딱 해요. 때로는 이제 그만해 해도 제가 설교를 하면 여길 때려요. 빡 치면서 그만해. 찬양하라고. 네, 이러죠. 사랑부에서 목사는요 가장 낮은 자예요. 그래서 목사님 놀리는 재미에 사랑부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솔직하니까요. 그런 차별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상하게 사랑부에 오는 선생님들도 독특한 선생님들이 오세요. 저처럼요. 힘들고 심령이 가난하고 뭔가 억울하고 힘들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소위 짱 권사님들은 사랑부에 있어요. 웬만큼 세신 분 오셔도 그곳에서 아름답게 변해서 갑니다. 우리 친구들은 권사님이 오시면 안아줘요. 저는 권사님 오시면 무서워요. 근데 안아줘요. 권사님이 표정이 바뀌어요. 네가 나를 안아줘. 이러면서. 매번 안아주면 권사님이 어느 순간 울어요. 이렇게. 그러면 권사님이 여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차별 없는 예배 속에 하나님 역사를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잔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초청한 자들에게 권했지만 다들 결혼해서 못 오고, 뭐 때문에 못 오고, 뭐 때문에 못 온다라고 거절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길거리에 있는 장애인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근데 자리가 다 차지 않으니까 이제 나가서 강제로라도 끌고 와라. 그래서 다 앉혀라 그래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로 사랑부 예배가 이런 거 아닐까. 바로 우리의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있어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이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차별 없는 예배는 이방인이 들어와야 되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들어와야 되고요, 나사로가 와야 되고요, 베드로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항상 어떤 것이 있냐면 겉으로 보이는 거에 대한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결국 우리의 건강은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결국 장애인이 되는 거고요, 우리도 결국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두 다리가 튼튼하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밖에 나가서 갑자기 넘어져서 사고 나면 저희도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저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일반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 되기 위해서 우린 대기자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다치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저희 사랑부 선생님 중에 남편분이 계시는데 패러글라이딩을 탔어요. 사랑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패러글라이딩을 하필 담양 가서 패러글라이딩 타시다가 아주 초보 코스인데 떨어지신 거예요. 거기에 사고가 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초보 코스인데 3m에서 떨어졌는데 온몸의 뼈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날 저는 그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사경을 헤매고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결국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다 치료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반신을 쓸 수 없는 불구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되게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운동도 잘하고 진짜 멋있는 분인데 하루아침에 몸 아래로 모든 걸 다 잃으니까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이 옆에 활동보조인이 와서 자기의 맨몸을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 없으면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가 씻겨줘야 되는데 자존심이 허락할까요?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내 몸을 내어줍니다.
이제 저녁 되면 관장을 해서 내 몸이 죽었기 때문에 변도 강제로 빼야 되는데 그걸 어제 했던 사람이 그만둬서 다른 사람이 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애인 부모님이 항상 울고 저에게 상담으로 올 때는요,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장애가 없고 저의 자녀도 장애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위로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누구에게 상 준다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물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님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그 자녀를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보고 마실 거 주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그 상이 커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아무리 멋진 사역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역이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가르치고 끝까지 돌보는 엄마의 피나는 노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밤새 잠을 안 자서 어머님이 밤새 잠을 못 자서 그 아이가 씨름하고 때로는 길거리에서 그냥 볼일을 다 봐서 사람들 앞에 당황한 가운데 그 아이의 그 모든 걸 치워주고 때로는 치우다 보면 그 변이 내 손에 묻어서 정신이 없어서 묻은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더럽다 하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도 주님은요 그걸 보고 계세요. 울고 있어요. 좀만 참어. 내가 너를 곧 내 곁으로 데려올 거야. 그곳에는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목마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어떤 해의 기운도 나를 그 녹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장애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따라해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상, 그것이 능력이고 가능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릅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앉아서 시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부에서는 앉아서 시키는 자가 되는 순간 얻어맞습니다. 맞아요. 내가 앉아서 뭐 좀 먹겠다 그러면 와서 뺏어 먹어요. 내가 좀 잘난 척 하려고 그러면 나 오늘 좀 멋있는 옷 입고 왔는데 딱 하는 순간 내 앞에서 침을 뱉거나 옷에 탁 묻어요. 바로바로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부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평안이 없는 남자가 아니고요 샬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조금 평안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조만간 내 중에서 뭔가 하나 터뜨리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불안하기 시작해요. 이거 병인가요?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우리 옆에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예.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안에 있다면 내가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사랑부는요 많이 싸워요. 교사들이요 많이 싸워요. 제가 여기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저기는 할렐루야 교회가 아니니까요. 권사님들 저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싸워요. 때론 머리도 아파요.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열정이 다른 거예요. 다 하려고 그래요.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가운데 싸우는 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싸우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 생각지도 못하게요, 1987년도부터 우린 장애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987년도에 1대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부 사역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셔서 장애인 자녀를 둔 두 분의 성도님께서 우아함처럼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2대 담임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교회 장애인 복지재단을 세워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 다음에 현재 3대 김승호 목사님께서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함께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병변 주간보호센터, 또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사역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엔 노인복지,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애인 평생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이제는 11번째인 저희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 친구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도 장애인 부모님들이 바라는 거 이런 말씀이잖아요. 내 자녀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이유는 뭘까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가 혼자서 자립하고 경제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12번째, 저는 이거를 몇 년 뒤에 할렐루야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뭐냐면, 땅을 좀 주세요, 하나님. 이제 땅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땅은요, 어떤 멋진 땅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함께 살면서 일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옆에 친구가 하늘나라 가면 축복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시간. 얼마 예전에 사랑부에서 한 친구가 소천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다가 뭔가를 먹었는데 목에 걸렸는데 그때 부모님이 없으니까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가족들은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빨리 지나야 화장할 수 있다라는 그 법 때문에 정말 그냥 24시간 지나고 바로 화장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장애인으로 죽는다는 건 이렇게 외로운 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언제부턴가 작년에도 하늘나라 간 친구가 있는데 그때는 담임 목사님까지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했더니 그 죽음이 바로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요, 이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장애라는 눈에 보이는 걸로는 저희가 어떤 가능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에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한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허비하는 인생이에요. 왜 이 좋은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내 마음속과 내 머릿속에는 당장 내일에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시간에 왜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까? 걱정한다고 달라집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꿈만 있으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봐서 그것을 구분짓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가뭄 가운데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때론 다윗을 아둘람 굴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연습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용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아함을 통해서, 사랑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만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솔직함과 순수함이 바로 많은 선한 영향력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사회복지를 해야겠다는 목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우아함의 친구들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갖추실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엠블레포. 네. 이거는 헬라어로 보시고라는 뜻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꿈의 학교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 가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마스크 쓴 우리 여학생을 딱 봤을 때 본인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학교는 이 학생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꿈의 이름을 줘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는 사랑이야, 사랑아, 사랑아 이렇게 불러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시몬을 보고 바로 개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 시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개바라고 얘기해요. 시몬은 어떻게 보면 다혈질이고 흥분도 잘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개바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든든하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커다란 축복입니다. 야곱을 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사랑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아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용사.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걸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일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눈에 보이는 걸 쫓아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저 장애인 친구들을 통해서 그저 사랑이나 장애인을 통해서 돈을 좀 벌려고, 돈도 아니죠. 돈도 벌 수도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장애인을 통해서 그냥 제 욕구,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왔어요.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학대학원을 좀 더 늦게 미루시고 장애인 교육을 하게 하시고 또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자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집중하는 거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에 그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받았던 그 아이의 따뜻한 한마디, 괜찮아? 아프지 않아? 이 한마디가 저를 지금까지 있게 했고요. 또 이혜경 권사님, 또 조용혁 우리 어머니 10년 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이혜경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용혁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앞으로 평생을 그냥 이렇게 어떤 교육과정도 아니고 어떤 커리큘럼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고민을 갖고 오셨어요. 그 고민을 갖고 왔을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랬어요.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도 평생 공부할 수 있고 평생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혜경 권사님께서 그거에 대한 관련 법도 찾으시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이 서울시에서 채택하는 평생교육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할렐루야 교회
성남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이 생깁니다. 성남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안에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전국의 각 시마다 이제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해요. 장애인 평생지원센터라는 게 만약에 이혜경 권사님이 그때 고민을 안 했더라면, 그냥 내 아들 조용혁을 위해서 고민한 건데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국에 있는 장애인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우아함, 바로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는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교회는 완전한 우리 이방인을 불러서 예배하는 완전한 예배의 처소가 될 거라고 저는 이 시간 느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요, 또한 나보다 내 이웃을 너무 지나친 배려가 아닌 똑같은 눈과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찬양팀 나오시고요, 이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무너짐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냐고요? 지금 내 처지에 하나님 뭘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식과 놀라우신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은 각자의 입을 지금의 마스크처럼 스스로 틀어 막을 것입니다. 저의 무지한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라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에서 경험하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계속 심판하고 있습니까? 왜 판단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왜 지시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섬기셨는데 3년을 섬기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시키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품어주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성음로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자가 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순수한 그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집중합니다. 하나님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와 나의 투지로 하나님 일했던 것들을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은혜와 말씀 하나님 아버지,